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마이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수요 예배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자고 했잖아요.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행전은 누가예요. 본문은 사도행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가 어떠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사람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자막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쓰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데오빌로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여, 혹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자여, 혹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어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혹은 4절까지는 누가복음에서 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사건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이어지게 되는지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인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대해서 압축해서 오늘 크게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누가는 특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크게 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핵심적인 누가복음의 내용, 혹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5가지 동사를 좀 중심으로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
하신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예수님의 어떠한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가 또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동사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가르침과 행함이 있지만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뭔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어떠한 삶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지도자는 본인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 누가는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금 강요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군가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무엇을 행하셨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오고 오신 바로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 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 가운데에 도저히 섞일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친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행하신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누가도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누군가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직접 친히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섬겨야 된다, 또한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열매, 삶의 변화, 인격의 어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행하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행하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어떤 삶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밤낮으로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강론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3년을 사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승천하기 직전에야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분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서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몸소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셨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또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행적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선생 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연구와 또 묵상과 공부와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차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자가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형아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만큼의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 아는 것만큼 마땅히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마땅히 가르칠 위치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어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총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세 번째 동사는 그가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도 하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행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누구 하나 잘나거나 탁월하거나 선택받을 만한 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의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런 선택하신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예배케 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바울 역시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뜻이 있어서 자기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택하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보냄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그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심에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미천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네 번째는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1장 3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한 5절에도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성령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혹은 성령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선포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케 하시고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단어에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결국에는 승천하셨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데오빌로에게 앞서 누가복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요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시작하심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심이라는 이 단어 이후에 이 부터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 원어에는 있지 않아요. 우리 개역 성경만 있는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혹은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명하시고 있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행하신 복음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윗부분에 보거나 혹은 영어 성경이 같이 옆에 있는 부분 보면 act라고 써 있을 거예요. ACTS라고 아마 성경책이 영어로 쓰여질 것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하시며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하심과 그 가르침의 사역,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 통하여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머문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이 사역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명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시작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명단에 우리들도 같이 올라가서 나중에 주님 보실 그날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같이 주님 함께 받으면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추정교회가 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산 증인으로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 행전의 기록들을 우리도 함께 기록하면서 믿음의 좋은 행적을 우리가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였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또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지었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귀한 사명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친 사역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말씀 부여잡고 생각나는 대로 깨달은 바대로 도전받은 대로 결단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행하였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이유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진 그 주님 앞에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아버지 소망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친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눈먼 자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사도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